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처음에 출발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했지만, 가는 여정에서 오르바는 다시 자기 백성, 자기 신들, 자기 엘로힘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를 붙쫓는, 하나님을 붙쫓는 그 귀한 신앙으로 나오미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드디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주 10년 이상 떠났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떠들썩해진 거예요, 아주.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드디어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러면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떠들썩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모압에 가서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탄식이 섞인 이러한 말투로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나오미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10년 이상의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다.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나옴이라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드니까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거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는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식까지, 아들까지,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잃는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그 모압 지방에서 경험을 하면서 나오미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나는 지금 인생이 너무 쓰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요 마라가 바로 쓴, 괴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똑같이 마라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3절도 마라인데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를 때 이 마라는 마지막 자음이 알레피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 마라는 마지막 자음이 해입니다. 해. 그 아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라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쓴맛,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게 마라입니다. 그곳 물이 써서 요게 마라입니다.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 마라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 마라 2번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고,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 쓰다, 그게 마라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엔 이 마라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 9절에도 이 마라가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쁘죠. 멀리 고향을 떠났다가 멀리 갔다가 10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막 환영을 하면서 아이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잘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10년 이상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이러한 진리를 룻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돼버렸죠. 기쁨이 괴로움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거죠. 그곳을, 그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모압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괴로움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보세요. 룻기 1장에도 계속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참 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요 아내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간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자기들이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간 것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네 식구가 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갔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룻기 1장 1절에서 19장까지 19절까지 1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장 1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에서 쓴맛, 괴로운 맛 다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돌아오는데 네 사람이 갔다가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원래 자기랑 함께 갔던 식구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시집 와서 며느리가 된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갔던 세 사람은 모압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간 것이 오히려 다 망쳐버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좀 부족하고 조금 배고파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조금만 참았다면 다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 올 텐데 그 기간을 못 참은 거예요. 그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던 게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귀한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죽는다는 건 너무 큰 아픔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아버지 하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다 회복이 됐죠.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백이 든든합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뭐 이방 신들 비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 열매들을 실컷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그 많은 걸 누려도 충분한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그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터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를 천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다 그 감사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바운더리가 그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끝없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도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고, 가정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면 되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끔, 인생의 쓴맛을 보게끔 멸망의 길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라가 되는 거예요. 아, 괴롭다. 아, 쓰다.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지금 모압에 와 있나? 내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나? 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 룻기 1장 20절에 기록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나를 쓴맛이라고 부르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아주 그 괴로움을 아주 깊이 경험한 인생의 쓴맛, 쓴맛을 본 나옴이라 부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한 구절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한 곳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모압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쓴맛을 보면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아, 내가 내 마음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구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룻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왜 그러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샤다이죠.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셨다. 요 할 때 요것도 마라르입니다. 마라르. 마라르. 쓰게 하다. 고통을 보이다. 분통이 터지게 하다. 아주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주 나를 아주 쓴맛을 보게 했다. 하나님이 아주 나를 분통 터지게 했다. 아주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풍족하게는 마레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던 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비어 돌아왔다. 이 비어가 레캄입니다. 공허하게, 헛되이, 빈, 쓸데없게 텅 빈 거예요. 가득했던 것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남편과 좋은 그 귀한 두 아들과 함께 살던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해서 징벌하셨고는 아나입니다. 보다, 말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좀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모압으로 갔어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모압에서 버티고 있던 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나머지 둘째 할 때까지 남은 아들 두 아들이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괴롭게 하셨다. 이거는 라입니다. 라. 이 라는 토부의 반대말이에요. 토부는 가장 좋은 거. 이 세상에서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 뜻은 다 토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라는 나쁜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쁘다, 악하다, 상하다, 괴롭히다, 박살내다, 깨뜨리다, 슬프다, 쓸모없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모든 것이 충만했던, 풍족했던 그 가정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고 다 잃어버리고 다 털리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쓰디쓴 괴로운 그 인생을 맛보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고백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압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룻기가 1장으로 끝났으면 참 나오미는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잘못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그 잘못된 선택 한 번 그 선택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니면 3번이나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으로 룻기가 끝나버린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룻기 2장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똑똑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곳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좀 더 잘 살 것 같고, 흉년이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가면 또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떠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요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요 슈브가 요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메타노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에게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심히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은 대부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말아, 인생의 쓴맛을 통해 철이 든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첫 번째,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약 1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1절에 떠났는데 19절에 돌아왔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몇 구절 안 되지만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10년 이상의 그 괴롭고 힘든 그 쓴맛 단맛을 다 본 그 모압에서의 삶이 이렇게 19절, 18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빨리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베들레헴을 떠나 있다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쓴맛을 보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죠.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오미의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아이고 나오미 저 신앙도 없고 저거 왜 저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 정말 나오미가 겪었던 쓴맛보다 더 쓴맛이 있습니다. 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쓴맛은, 그 괴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은 기쁩니다. 몸은 괴롭지만, 몸은 힘들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이 쓴맛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2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세계가 마치 미끄럼틀 같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끄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세상에 빠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집 나간 자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계속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집 부렸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오미까지 치셨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보다 스스로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가 더 심각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보다 나오미와 같이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온 그 죄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는 심각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오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나오미같이 방탕하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 쭉 해가지고 2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짧은 12절에서 24절까지 요 나오미 1장 1절에서 19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털리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렇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24절, 25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는 둘째 아들, 25절부터는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요 25절부터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그가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가 노하여 뭐라고요? 그가 아주 성질을 부리면서 그가 아주 진노하면서 그가 아주 크게
크게 화를 내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예수님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넓은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신다, 안아주신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 맏아들의 요 잘못된 요 심복, 요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더 보세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살찐 송아리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저놈은 다 잃어버리고.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하나?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잃어버린 동생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아버지는 막 기뻐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아주 심술보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요? 죄인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큰아들보다 누굴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뼈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죄인들보다 더 못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 가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거 다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뭐 큰 잘못 없이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세상으로도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막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 뭐 그런 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한 번도 타락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나한테는 관심도 안 가지고 맨날 저런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고 이게 뭡니까?
예, 맏아들, 요 맏아들, 요 잘못된 심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미보다 둘째 아들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왜 저렇게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인물 3인이 다 살인자입니다. 참 놀랍죠? 모세 살인자입니다. 다윗 살인자입니다. 바울 살인자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이 3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배운 그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데, 그죠? 지금 맏아들은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 1장에서 결론을 맺으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처럼 쓴맛을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겪어야 되지 않지만 그런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이런 큰 실수는 한 번으로 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회복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맏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불평하는 거, 승질 부리는 거, 요게 더 못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큰 불순종과 혹은 큰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맏아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미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성령님과 1:1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 영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